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 누구나 이 세상 일이 공정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을 꾸짖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실수하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공정함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비록 세상은 늘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옳은 일은 옳게 처리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공의로만 이해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하면 복, 잘못하면 벌이라는 인과응보식 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 같은 것들은 자연히 사라져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니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로 욥을 잔인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제 빌닷이 욥을 어떻게 비난하고 또 욥이 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8장, 9장, 10장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은 요약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욥이 6장과 7장에서 첫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욥의 설교가 마치자마자 빌닷은 1절로 3절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과응보 신앙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다고 옹호하며 욥을 잔인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빌닷은 욥을 사랑하는 죽은 자식들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의 상처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잔인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것은 인간인가? If this is a man 이라는 책에서 간수들이 유대인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 가족은 이미 연기로 사라졌다. 너희는 죄 때문에 이것에 온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 생존자 중에 한 명인 엘리 비젤도 자서전 밤이라는 책에서 장교들이 절망한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은 죽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라고 하며 유대인 수용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빌닷도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극심한 상처 입은 영혼을 더 찌르는 잔인한 말로 절망적인 고통을 줍니다. 자, 이어서 5절과 7절에서 빌닷은 욥은 자식들처럼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어 고난을 겪는 것을 아님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인과응보 신학으로 욥에게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8절로 10절에서 그는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조상들의 경험으로 전해지는 전통을 사용하며 욥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 하며 자기를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이어서 11절로 19절에서 빌닷은 두 가지 비유로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왕골과 갈대, 식물의 비유를 들어서 욥을 가르칩니다. 왕골은 호수물에서 크게 자라지만 물을 막아버리면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집도 무너져버리고 죽는다고 하며 그 비유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싱싱한 식물이 바위돌 위로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 해도 뿌리가 뽑히는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새싹이 다시 나오는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고 다소 희망스러운 비유로 말합니다. 20절, 22절에서 빌닷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자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을 멀리하는 의인으로
인정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 욥을 사단의 시험을 통해 고난 겪게 하시며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혜로운 척, 그가 아는 오직 한 가지 전통으로 배운 인과응보 신앙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스스로 의로운 자기 만족의 연설로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는 정말 공의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정말 없습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빌닷은 철저히 인과응보 신앙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겉보기엔 매우 논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의인의 고난 그리고 구속의 은혜와 같은 위로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종교적 공식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마치 빌닷의 신학은 신명기나 열왕기에 나오는 죄를 지으면 곧바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부분만 붙잡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빌닷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의만 알고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고 그의 말은 차갑고 잔인한 칼이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결국 폭력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닷은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닷의 신학은 70%는 맞고 30%는 틀렸다. 그 말이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의 신학은 절반 이상의 진리 같지만 30%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빠져 있었기에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인과응보 전통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한 빌닷을 향해서 욥의 두 번째 연설이 9장 10장을 시작합니다. 자, 욥기서 9장 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개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7성과 3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자, 빌닷의 연설 후에 1절로 4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그러나 라고 욥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욥이 이 말 속에는 욥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이제는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로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깨닫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깨달음은 욥을 절망하게 했지만 동시에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로는 어려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욥은 이미 흔들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욥은 5절로 10절에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욥의 이 찬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해도 별도 뜨지 못하게 하고 지진도 일으키며 우주적인 무질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마치 하나님이 우주적인 무질서를 하듯이 자기의 안전한 삶을 뒤집어 놓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1, 2장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점검처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10절로 13절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을 스쳐가서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항변할 기회조차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져본들 자신은 도무지 그분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눈물로 절규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욥기서 9장 14절로 3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이고다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씻겨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령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닦아가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자, 본문 14절로 20절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애절함을 느낍니다. 욥은 많은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잔인한 비난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도 없는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느낍니다. 설사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겠냐고 한탄합니다. 그분은 너무 크고 강하시고 나는 너무 약하니 결국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절망합니다. 20절로 24절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절망하다가 서서히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까지 외칩니다. 자신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사는 것이 싫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멸망시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 말은 빌닷이 8장에서 말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신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입니다. 욥은 단순한 인과응보로는 이 세상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어서 욥은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그대로 두신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선 인간의 절규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께 따져 묻고 울부짖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록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말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는 욥의 탄식을 신앙의 붕괴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통으로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린 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3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할 때 Time is flying 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도 마치 비행기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기쁨도 없고 잠시 웃을 틈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이 너무 짧고 더덥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진흙탕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욥은 마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로 3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니 내가 그분과 다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다가설 수 없는 거리 앞에서 울고 있는 인간의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중보자를 욥은 간절히 찾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정의롭게 판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바라던 그 중보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애시는 이 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욥의 절규는 인류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욥은 그 답을 몰랐지만 우리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의 의로움이십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욥이 기다리던 답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절규는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질문의 해답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본문 10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욥기서 10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메세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어이 내 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덜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만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더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정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못해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못해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못해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깜깜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아질 뿐입니다. 자, 이번 본문 10장에서 하나님께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 욥은 그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지금 사단의 참소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뜻을 모르기에 욥은 지금 억울하고 혼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제일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질문이 우리를 밤새도록 잠을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깊게 단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가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 7절에서 욥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주님도 사람의 눈으로 보십니까? 저를 감시하시고 죄를 찾으려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해하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악하지 않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항변하지만 그래도 욥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8절로 17절에서 욥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저를 빚으시고 어찌하여 저를 멸망하도록 버리십니까? 욥의 이 말 속에는 욥의 신앙과 눈물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욥이 창조주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의 울부짖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기억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며 저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벌하신다고 느낍니다. 이어서 욥은 주님은 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믿어주시지 않습니다라고 탄식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욥은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정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난 위에 환난을 쏟아부으신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절망적이지만 그의 절망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자, 18절로 22절 네 번째 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었습니까? 라고 다소 불경스러운 말로 질문을 합니다. 이어서 욥은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제발 좀 내버려 두어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좀 평안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어둡고 깜깜한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질문은 끝이 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욥의 말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 욥의 말은 거칠고 불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믿음의 끈이 남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애절한 믿음을 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침묵하는 하나님께 묻고 울부짖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울음은 믿음을 잃은 울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을 욥은 모르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침묵하는 하나님께 맹렬하게 묻고 울고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의인인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욥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단의 시험과 믿음의 연단을 받는 줄 모르고 괴로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맹렬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믿음의 성장통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고통 속에서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중보자 대신 주님을 붙들고 질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